감춰진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 무엇인가? 그래서 수없이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밭에 감춰진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야 되는데, 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을 숨겨두고 기뻐가 뒷바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보면은, 야,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춘 보화는 어떤 것이냐? 밭에 감춘 보화를 사려면 그 밭을 사야 합니다. 보화만 안 돼. 만약에 주인이 그 보화만 팔으라 하면 팔 수가 없어. 그건 뺄 수도 없어. 중요한 것은 밭을 사야 돼. 할렐루야. 밭을 반드시 사야 돼. 밭에 감춰줘서 일하다 보니까 밭에 무슨 보화가 있어. 그걸 다 덮어놓고 집에 가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전번에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1000만 원이 있고 장로님은 1억이 있어. 그 보화를 밭을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장로님이? 어떨까? 나는 1000만 원 다 팔면 살 수가 있어. 장로님은 1000만 원을 살 수 있을까? 못 살까요? 못 삽니다. 가진 걸 다 팔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도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어요, 안 갔어? 그렇게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참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그 우리가 상식적입니다. 그게 놀랍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도 광야에 가면서 만나를 매일 주는 건데 하루치밖에 안 와. 거두면 안 되잖아요. 썩잖아.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아실 것은 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4장에서 공생이 시작해가 5장에서 산상복음이 시작되고 6장의 초입에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저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우리는 1회에 3번, 우리는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아침 9시,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하여튼 무조건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참, 왜? 일주일 양식을 안 달라고. 한 달. 우리 욕심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잖아. 창고에 쌓두기를 바라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달 양식, 1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1년 양식을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향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죠. 나의 것은 그대로 두고 보화를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내 것은 그냥 두고 저 보화를 밭을 살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내 옛사람은 그냥 두고 육체의 사람인 그냥 두고 저 밭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는 본성의 성품입니다. 내 것은 두고 저것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이러한 마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내 것을 다 팔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 감추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다만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돼. 보화만은 못 가져와. 왜냐하면 밭이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물질이 우상의 시대에 이 비유를 들이대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를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 하니까 그를 사랑하사 한번 보여드릴까?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가복음을 봤던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산면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왜 그러냐 하면은 보고 넘어가시도 좋지 않을까. 마가복음 10장 10장에서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한번 21절 22절까지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새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2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것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잘 말씀했어요. 의를 지키라 했는데 그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율법에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를 보시고 사랑한 거야. 사랑했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다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여러분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러면은 부족한 게 뭐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 내 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분을 공경하라. 이것이 뭐죠?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계명은 지킬 수 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 부족한 게 뭐야? 이래서 4계명을 빼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네가 하나님이 없어도 율법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 보이는 건 지키는 거야.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부족해서 네가 하나님이 네게 있다면 네 재산을 팔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재산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2000년 전에. 그지? 그때는 팔 수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너 지금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느냐를 묻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 넌 네 재산을 팔 수 있어. 요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인가 한번 여기서 10장을 봤으니까 12장을 한번 보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4절 다 찾으셨으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으니 12장 3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이 보세요.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거야. 야, 서기관 중에 야, 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어. 요걸 설명할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야. 요 점을 예수를 만나지 아직은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자, 이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것이 뭔지를 오늘 알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산 사람들이 성경은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들이야.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겼어요? 안 남겼어? 남겼어. 그 사실은요. 그게 팔지 않았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로 죽습니다. 실제 오늘날도 성령을 거역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요즘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산 사람의 예약 구약에서 모세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애굽의 왕 되는 꿈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낫게 여기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꿈이 거의 90%야. 왜 그러냐? 양자의 그 왕의 직계가 바로의 왕의 직계가 없었고 양자 모세가 있었던 것 같다. 계산 따지면 거의 왕이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볼 때는 세상 끝을 내려놓은 거다.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을 통치할 때 세상을 다 통치할 때인데 그 왕자를 포기하고 어디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산다 했잖아.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러. 그래 어떻게 아니 노예의 종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의 나라의 수장이 되는 거야. 이게 모세가 온 구약의 대표적인 자기 밭을 그 보화의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모세가 왕의 꿈을 포기한 것 같이 바울 역시 그가 세상적으로 엄청난 자랑거리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5절로 9절에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중에 어떻게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학문을 하고 어떻게 지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는 내 것을 포기했다.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다 팔지 않고는 다 팔은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잘 보세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고상한 건 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어.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힘들어도 날마다 죽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 자신이 지금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같이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가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하라.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그리고 나서 세상 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세상의 부자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찾아왔잖아. 부자 관원이 찾아왔는데 선하다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 때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자야. 똑같은 그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못 파니까 근심하며 갔어요 안 갔어? 근심하며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그런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으로 장래에 장로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장로감일 뿐이지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는 아직 밭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을 쳤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대부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기록해 놓는데 반대로 보화를 소유한 부자가 있습니다. 보화를 소유한 부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구죠? 누굴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느냐? 가선에 있는 것을 삭개오가 말하기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로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자지만 앞선 부자는 예수님이 근심하셨고 이번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선 부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밭의 보화를 사지 못했고 삭개오는 그 밭을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항상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부자는 부자 관원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을 다 썼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도 글로바라고 이름을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실명으로 의미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구원받은 나사로는 실명이 나와. 그런데 부자는 부자로 남았습니다. 그 점이 좀 놀랍죠. 근데 구원받은 나사로와 부자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한 부자로만 기록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이 천국에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는지 나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밭의 보화,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팔아서 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화를 소유한 증거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야. 다른 말로 좀 풀어쓰려고 하니까 남이 볼 땐 그래. 남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보화를 소유한 사람.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못 견디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정신 나간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m에 대한 방주를 지은 노아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모세가 왕권을 포기하고 노예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이런 것들 다 그 부인이 볼 때는, 여러분 부인이 따라주지 못했다만 부인이 볼 때는 다 미쳤다 하지 않았겠어요? 네 번째, 옥합을 깬 마리아.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 비싼 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깨느냐 하는 거야. 깨뜨려야 돼. 여러분, 옥합은 깨뜨려야 돼요? 옥합 뚜껑을 열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뚜껑만 열으면 안 돼. 뚜껑만 열으면 다 못 써.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밭의 보화를 발견한 오늘 본문에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미친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을 깊이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직 자기 소유를 다 팔지 못한 사람. 자, 그러면 사람이 보화다. 두 번째, 사람이 왜 보화예요? 사람이 왜 보화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밭에 발견하는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보여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보화는 사람이야. 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자기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이야. 다르게 이야기야. 십자가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요, 밭에 부활을 산 사람은, 사람을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요.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가지고 안절부절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 물을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죠? 주님, 제가 아직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레오합니다. 뭐죠? 죽기까지 주님은 사랑 못하는데 나는 필레오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뭐래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래, 넌 날 사랑해야 돼. 이러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양무리를 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서 그 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내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물질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내 힘과 남의 피해 주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뭐가 내가 죄인이야 이랬던 사람이 난 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보니까 난 죄인이구나. 완전히 자기를 판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판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야. 다시 말해서 그것이 곧 이전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 내 가진 것을 다 판 자야.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 죽어야만 거듭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거듭나잖아. 자, 부활을 산 사람의 증거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며, 요거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밭에 감춰진 보화 되신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